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지만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간에 혹독한 기간을 보내면서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 아주 큰 통 크게 민족을 해방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지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기반 잡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감동시키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또 돌아온다고 성전 짓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러 귀환한다니까 바리바리 금은 보석, 또 고레스 왕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때 빼앗아 왔던 성전 기명들 다 돌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주는 모습들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냐?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잘 모를 때 그 명단을 보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런지 모르는데 특이한 점 하나, 우리가 그 이름들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있다. 우리도 후대에 우리의 이름이 써져 있으면 우리의 이름을 보고 나 이 사람 알아.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모른다. 그러나 우리도 한 시대에 예를 들면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1900 여러분들 한 1900 우리 장로님이 여기가 제일 오래되셨나? 1950년대에서부터 우리 지금 2019년대 이 역사 속에 이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꾼들의 명단이다 하면서 박소영 집사, 우리 전권사 이러고서 명단들이 쫙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명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런 명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3장에서부터 이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지도자 보면은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우리가 또 학계 스가랴서 이런 데서 또 잘 아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동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숙부고 세스바살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초대 총독이고 두 번째 총독 역할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3장에서부터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3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본성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7월 달에 이 7월은 우리의 달력의 7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친다면 한 3개월을 더하니까 한 10월경쯤 될 거예요. 가을 10월경쯤 되는데 요 10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7월을 유대인의 달력으로 T3월, D3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월경쯤 됩니다. 근데 이 7월은 유대인의 달력 7월, 우리 달력 10월은 특별히 어떤 절기가 있는 때냐 하면 초막절. 초막절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광야나 이런 데다가 초막을 쳐놓고 이 초막절을 기념하곤 해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여태까지 포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도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또 역시 뭘 지키고 있는 거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리고 제사장들 또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뭘 만들었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 아마도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지키는 이 번제단을 건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이 지금 번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무리가 열국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좀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열국 백성 하면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적의 노릇을 하잖아요. 못된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야 이거 제단 쌓는데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하고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지. 이제 여태까지는 죄 짓고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면서 살았는데 해방한 다음에도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역시 4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된 규례대로.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회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1차적으로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핵심 요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집을 짓기 위해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악의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떤 국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악의 세력들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군사적으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영적인 거예요. 바로 이런 그래서 집, 건물, 부서진 건물 재건, 그 다음에 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냐? 이 만국의, 우리 학개서에 나오는 만국의 보배,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킬 보배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바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온 다음에도 여전히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집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신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공부했나 하는 것을 조금 눈치챌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아까 계절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 그랬죠? 가을. 가을은 보통 이 초막절하고 함께 이렇게 달리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곡식을 추수해서 이 저장하는 창고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근데 이게 절기가 다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곡식이 참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다면 뭘 드리는 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드리는 게 자연스럽겠죠. 물론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뭐 추수한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가을이니까 곡식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요, 이 가을절기 초막절에는 하나님은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곡식을 드리도록 하지 아니하고 뭘 드리도록 했냐? 꼭 하나님의 규례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쉬운 곡식을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드리라고 했냐?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요. 타 종교에도 보게 되면은 가을에 보면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큰 축제들이 열리곤 합니다. 뭐 조상신에게 농사 잘 짓게 해주신 조상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추석 같은 때 제사를 지낸다든지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규례대로 짐승을 꼭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야.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은 뭐냐?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농사 짓고 돈 벌고 좋은 집 짓고 막 이루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 위에 거룩한 나라, 에스라 느헤미야서식으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불러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잖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이야. 지금 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공동체야. 아직도 바벨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으로 돌아올 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돌아와야 되고 느헤미야도 돌아와야 되고 아직도 돌아와야 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차 때가 제일 많이 돌아와. 한 5만 명, 4만 명 정도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규례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정수대로 이렇게 초막절에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매일 이 짐승을 잡아드리도록 돼 있어. 특별히 첫날과 이 첫날에는 13마리가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는 12마리가 그러면서 한 8일 동안 이 초막절이 지켜지는데요. 이 초막절이 지켜지는 동안 돌아가시는 짐승의 수가 한 215마리 정도 된대. 꽤 많은 짐승들을 잡죠. 예. 그래서 수송아지를 한 215마리 정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초막절에 8일 동안의 초막절이 끝나게 되면 어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제사를 드리냐. 그 다음서부터는 매일 초막절이 끝난 다음서부터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게 항상 드리는 번제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상번제라고 불러요.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이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번제는 이것도 하루에 2차례씩 드려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러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리고 또 어떤 제사도 드리냐. 거기 보면 초하루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전에. 초하루는 보통 월삭이라고도 얘기해요. 월삭. 우리가 매달의 첫날 있잖아. 첫날. 이 첫날은 또 이런 특별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드리는 번제, 매달 첫날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가 있냐면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그래서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제사 있잖아. 유월절 제사, 그 다음에 초막절 제사, 그 다음에 맥주절 제사, 이런 제사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와서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거나 군사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공동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예요. 특별히 모든 절기, 이 절기의 제사들은 뭐랑 관련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 이 절기는 추수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절기예요. 맥주절, 보리추수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6월절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이 종노릇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거든. 근데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잖아.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맥추절도 어떻게 보면 맥추절이 있는 절기가 오순절 오순절 있는 때 아닙니까? 그죠? 이 오순절이 있을 때도 우리 요엘서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이게 약속이고 은혜야. 또 가을 추수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와 약속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은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달 초에는 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절기에 또 예배 드리고 그야말로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근데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민족 사람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사나? 한번 이런 거 퀘스천을 딱 던져봐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뭘로 시작해야 된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물론 새벽기도 가면 좋지만 만일에 새벽기도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침상에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이 하루를 승리케 하옵소서 하고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푹 쉬고 안식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 대신에 우리 월삭처럼 이런 절기 대신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 정체성은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하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 그래서 이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장로가 돼가지고 안 갈 수 없지. 권사가 돼가지고 안 갈 수 없지. 이러고 가다 보면 이 교회 가는 게 고역이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외식으로 빠져. 실컷 정말 마음에도 없는 예배는 드리는데 장로니까 권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나를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냈을까? 왜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을까? 오늘날 우리는 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냈을까? 뭐 하라고? 자유 얻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잘 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5절 끝에도 보면 그런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찌해라? 즐거이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제가 목살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된 다음에 뭐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7월 초하루
이 초막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8일이 끝난 다음서부터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 드리고 월삭에 제사 드리고 절기에 제사를 드리고 막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사는 드렸는데 뭐가 아직 안 됐다? 성전이 아직도 부서진 채로 흉물스럽게 그냥 동그라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7월 달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요 7월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도 7월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때도 또 7월이야. 느헤미야서 8장 1절, 2절, 14절에서부터 14절, 뭐 이런 데도 보면은 7월이야. 그리고 에스라가 이 수문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서를 낭독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운동을 하거든요. 이때도 언제냐 하면 7월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 참 의미 깊은 날이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제단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냐. 7절에 보면 자기네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물질들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가져온 물질들을 가지고 석수, 목수, 특별히 시돈 사람, 두로 사람.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이 건축하는 데는 도사들이야. 배 만들고 뭐 이런 궁궐 만들고 이런 거는 아주 도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과 물질, 그 다음에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서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백향목을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막 가져오도록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거의 성전은 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되어서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거냐? 일반 백성이 지은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짓는 성전은 누가 짓는 거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일반 성도들이 짓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는 것이 이게 성전입니다. 인간 왕이 짓는 게 아니야. 인간 왕이 지었던 성전은 부서져 버렸어. 그러나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신부들인 우리 성도들이 짓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을 지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그런 성전을 짓는다고 세상이 뭘 알아죠? 세상은 거대한 제국을 이룩한 사람들을 기억해. 알렉산더, 느부갓네살, 나폴레옹, 심지어는 히틀러,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요. 김철원 하면 누가 기억하겠어? 여기 있는 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 이름은 누가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의 이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에 이런 지 7월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초막절을 지내고 막 제단을 쌓고 이래고 이제 나무들을 막 오고 이랬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얼마가 지나서였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정월에 왔잖아. 정월 7월에 왔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1년이 훌쩍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살 집도 마련해야지, 살 터전도 마련해야지 이러던 가운데 아무튼 2년에 어떻게 되었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드디어 성전 짓는 역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참 묘하게도 여기 보면 2년 2월이라고 돼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말이죠.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 때도 그 시작하는 달이 언제냐? 2월이야. 첫 번째 성전도. 근데 지금 두 번째 성전인 부서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시작도 2월에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묘한 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예. 이러면서 거기에 보면 9절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뭐 간미엘, 헤나닷, 뭐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 지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막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뭐 그러면서 보면은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죠.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의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시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편들 봤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인자하면 우리는 어질인 자비로운 자 이렇게 해서 뭐 스마일 아주 그냥 부드러운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약속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이런 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인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고 자비로운 품성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됐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것들을 막 회상을 하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 감동으로 지금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눈물로, 감격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지, 단순히 돈 주고 목수 구해서 백향목 수입해서 짓는 집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니들이 내가 베푼 은혜를 아는구나. 내가 약속을 지키는 분인 줄 아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집을 짓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을 지을 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야 된다.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제사장, 레위 사람, 족장들 중에 노인들 몇몇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우뚝 서 있을 때 그 성전의 장엄함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네들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짓는 성전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뭐 백향목도 가져오고 뭐 석수도 고용하긴 했지만 그 왕이 짓던 성전,
비해서 일반 성도들이 짓는 성전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라한 성전을 마음속에는 막 기쁨과 감격은 있는데 내가 실제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단 말이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러니까 막 감사, 감격이 있으면서도 노인들이나 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은 막 마음이 아픈 거야. 감사, 감격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초라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까? 막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는 막 찬송하고 있는데 누구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대성통곡이 기분 나빠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데 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 이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지 뭐. 이러면서 한편에서는 막 통곡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는 이렇게 막 통곡을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어떤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짓는 이 하나님의 집은요, 정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집트 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너무 외적으로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성전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어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에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초라합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이게 아주 외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는 누가 될 거냐? 바로 이 초라한 공동체가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는 사실 역사가 증명하기도 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룬 공동체, 로마 제국에 비하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공동체, 그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 핍박받는 공동체, 그 카타콤 무덤 속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쟤네들 뭐야? 저거 뭐 드라큘라야, 박쥐야? 왜 동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내 피니 하고서 피를 마시고 쟤네들 무슨 사교 집단 아니야? 이러고서 별 미친 사람 취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네로 같은 사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하고 잡아 죽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다 보니 곧 무너질 것 같은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공동체지만 무너지긴 누가 무너져?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세상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 초라한 공동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력감 이런 게 들 때가 있죠. 특별히 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요즘 한국의 어떤 이런 상황, 경제는 폭망하고 또 국제 정세는 심히 불안하고 그리고 교회는 맛을 잃어가고 그리고 뭐 성도들도 바른 말은 못하고 이러면서 이런 공동체가 뭘 할 수 있지? 이 사회를 개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걸출한 정치적인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면 대한민국이 회복이 될까? 아니면 트럼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 아니면 시진핑이 해줄까? 아니면 김정은이가 개과천선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할까? 글쎄요. 아니에요. 비록 어떤 한국의 희망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여당 야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뛰어난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회복의 어떤 희망은 정말 소수 있지만 우리처럼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고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막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단단하게 뭉쳐질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구석구석 골방 안에서 이런 무리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 카타콤의 그 동굴들 누가 알았겠어? 그 안에서 눈물 뿌리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격해가지고 막 뭉쳐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 여기 보세요. 감미엘이라는 사람 알아? 헤나닷 알아? 모르잖아. 여기 어떤 레위 사람, 어떤 노인 알아? 모르잖아. 족장들의 노인 알아요? 모르잖아.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통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구성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구석구석 골방에서 즐거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울려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통곡의 소리도 들려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보고서 별거 아니라고, 미친 것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쟤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뭐 그럴 거예요. 저도 요즘 가끔 이런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봅니다. 근데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조그만 유튜브 방송의 어떤 진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정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무슨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확장성이 있으며 이게 과연 자기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시대는 안 변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굉장히 무력감에 지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핍박도 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사탄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끊임없이 이제 공격해 올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에도 이런 모습을 잊지 말고 계속 해나가면 결국은 시간 문제고, 그리고 결국은 지나보면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분 쉬었다가 4장 들어갑시다.